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부인하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이론으로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고 말해도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천국이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거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 때 제가 물으신다면 전에는 생각 없이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도 천국 가려고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셔야지요. 시청자 여러분들, 장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는 하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 삽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입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다면 재판을 받아 얼마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되지요. 마지막 심판은 몇 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됩니다. 문제는 그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직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말 합니다. 저분이 집사님이었을 때는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장로가 되어 지옥 가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인데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성경이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오래오래 다닌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익숙해졌습니다. 기도 거룩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눈물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은혜 충만하고 믿음 좋은 겁니까? 그것도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첫 번째, 예수님과 자신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데 나와 예수와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자신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저 자기 발 아래 밑에 있고 자신은 바로 위에 있는 것이지요. 이건 자신이 왕자에 앉아있는 거지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던가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쉬겠답니다. 왜? 명절이라서 그런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쉬는데 무슨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 예배합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배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쌍시옷을 붙여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느 분은 자신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고 자랑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신학대학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고 세상에 모두 영광 버리고 헌신한 사역자란 말이지요. 어느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하고 기도하여 병을 고칩니다. 이런 이들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세요. 그분이 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널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달달렸다. 직분이 상당하다. 유명한 지도자다. 인사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만날 때 내가 널 안다. 천국으로 가거라. 이 말 듣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큰일 했다고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권에 의하여 하는 일은 남이 볼 때도 위대한 일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께 물어보시고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성공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겠다고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욕심대로 잘 되었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순종이지요.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왕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운동선수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속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유혹을 맞습니다.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범죄지요. 죄를 범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교회 안에 다녀도 교회 안 다녀도 지옥 가는 거 아니,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는 게 사는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개인이 삽니다. 회개하면 나라가 삽니다. 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행동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명의 사는 환자를 보면 진단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말해줘야 됩니다. 환자가 듣기 싫어도 환자님이 병이 생겼는데 암이에요. 수술해야 합니다.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은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어요. 요즘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수십 명, 수만 명 모여서 목회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강단에서 좋은 말, 재미있는 말로 위로하는 설교하면 잘한다고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죠? 죄를 말하고 회개를 설교해야 심령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의 사명은 죽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는 주님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영적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그럼 회개하지 않아요.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회개가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은 아닌 겁니다. 내가 무조건 울었다. 회개는 거룩한 눈물 슬픔입니다. 맞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를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하였으면 완전히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회개했는데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회개 아닌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원망 불평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어 새롭고 나은 삶을 살아야 그게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갚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면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로 보상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슨 죄를 범했다 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은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 수십 년 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은 매일 씻는데 영적인 더러움은 그렇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속히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적 행복자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